당시는 로마인들은 물론이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며 살아오던 시대였습니다. 골로새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죠. 골로새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의 주인은 바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혹은 어려워진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황금과 같은 물질이 그들의 주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의 진짜 주인은, 우리가 진짜로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바울은 4가지 주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합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는 구원자 예수님에 대하여, 15절에서 17절까지는 창조주 예수님에 대하여, 18절에서 19절까지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20절에서 22절까지는 화평의 주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데요. 이를 통해 바울이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전혀 엉뚱한 것들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그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상황에서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의 또한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걸 알리고자 했습니다. 물론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신은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죠. 하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2022년인 현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2022년 현재 오늘날의 사람들이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황제만 없을 뿐이지 돈과 명예, 그 외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2000년 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라고 말입니다. 먼저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얻게 해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는 13절에 건져내사라는 표현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데요. 건져내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구약 성경의 핵심이기도 하죠. 건져내다. 이건 구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사 출애굽하셔서 가나안으로 옮겨주셨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자체가 그래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위험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전쟁에서, 기근에서, 여러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에서 배운 것처럼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모형이자 그림자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건져냄의 역사는 사실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 그리고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14절을 보면 오직 예수님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속량은 붙들고 있던 것을 놓아주고 풀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꽉 붙잡혀서 묶여있는 것을 놓아주고 풀어준다. 노예나 채무자를 위해 대신 배상금을 지불해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예, 왜 노예가 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채무자, 돈을 빌렸기에 채무자가 되었잖아요. 그것을 대신 지불해서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의 뜻입니다. 중요한 건 이 속량을 위해선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대가를 지불해야, 치러야지만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죄인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자신의 무죄한 몸을 대신 지불하여 속량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의 포로로 매여 있던 우리가 노임을 받아 자유를 얻고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15절, 17절을 보면 또한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선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는 달리 살이나 뼈가 없는 완전한 영으로서, 육체가 없는 순수한 영으로서 존재하시죠. 그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그래서 누구도 볼 수 없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보일 수 있도록, 인간이 볼 수 있도록 보이게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도록 내려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의미하죠. 예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또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우선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조되었나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어요. 권능의 말씀으로 말이죠. 또한 만물이 왜 창조되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왜 창조되었나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당시 골로새에는 신비스러운 존재인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를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천사를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만큼 천사들은 놀라운 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천사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자연현상을 다루기도 하고요. 인간을 돕기도 하고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그냥 참여한다는 게 아니라 역사를 바꿀 정도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 막강한 권능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들이기 때문이죠. 천사 역시 예수님께 지음받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반복하지만 천사 역시 모든 피조물 역시 예수님께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도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왜 창조되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합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피조세계인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만물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발견한 여러 가지 자연 법칙과 과학 법칙들이 있죠. 만류인력, 계절의 변화, 여전히 미지의 세계인 심해 혹은 우주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명심해야 할 건 이러한 것들은 인간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 발견한 것뿐이죠. 과학, 연력학,
제1법칙. 만들어낸 것이 발명해낸 것이 아니라 발견한 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법칙들이, 자연법칙, 과학법칙들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감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조차 없는, 이해할 수조차 없는 어마어마한 자연이나 우주의 이런 신비들은 예수님의 섭리 속에 다스려지고 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질서정연하게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법칙이 있는지는 알지만 왜 그런 현상이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력에 의해 사과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왜 중력이 있는지, 어떻게 중력이라는 존재가 처음에 생겨났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냥 당연히 있는 건가요? 당연히 인간이 지구라는 곳에 살기 좋게, 운 좋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간이 이 지구라는 환경에 맞게 맞춰 변화되어 나간 것인가요? 사람들은요,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가장 놀라운 이 세상 질서, 자연법칙, 과학법칙은 우연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만약 제가 오늘 하고 있는 이 설교 원고를요,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주워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간단한 것은 믿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세상 법칙,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자연 법칙, 과학 법칙들은 다 잘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있었다. 그냥 우연히 있었다. 그냥 우연히 생겼다. 잘만 믿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도 예수님이지만 지금 현재 운행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걸 말입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른 존재로 여깁니다. 전혀 다른 존재로 인식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믿지는 않아도 뭔가 위대한 신은 있을 수 있겠다. 하나님은 존재할 수 있겠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존재. 예수님은 그냥 한 명의 뛰어난 인간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냥 유독 훌륭했던 사람. 그냥 유독 착했던 사람. 그래서 성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죠. 철저히 자신의 이성적인 사고를 신뢰합니다. 정작 자기 자신도 잘 모르면서 말입니다.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내 코앞에 벌어질 3초 뒤에 벌어질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요, 누구보다 이성적이었고 누구보다 냉철했으며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소유한 것, 자신의 배경, 자신의 능력을 누구보다 탁월하다고 여겼어요. 동시에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신성을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라는 걸 아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신성 모독이라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죽이러 다녔죠. 혹시 누구인지 눈치채셨나요?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신뢰했던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어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합니다. 거짓이라고 강력하게 거부했던 진리를 이제는 오히려 그가 다른 사람에게 강력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세계 곳곳을 누비며 전하고 다닙니다.
이보다 놀라운 반전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은 절대 쉽게 잘 안 바뀌는데 말입니다. 사소한 습관 하나 바뀌는 것이 어려운 것이 우리들이죠. 지각하는 사람은요, 정말 끝까지 지각합니다. 직장이든 예배든요, 지각하는 사람 평생 지각합니다. 진짜로요. 그거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안 늦는 사람은요, 절대 안 늦어요. 심지어 부산에서 와도 안 늦습니다. 당일 아침에 부산에서 출발해도요. 설교 시간에 조는 분은요, 설교 시작하면 진짜 기가 막히게 눈을 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요. 또 끝날 때 되죠? 그럼 신기하게 진짜 눈을 딱 뜹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제가 설교하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요. 기가 막히게 잠들었다가 기가 막히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랬던 바울은 근데 인생의 목적이 변해버렸고요. 모든 삶의 방향성, 모든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우리 조는 것 하나 바꾸지 못하고 늦는 것 하나 바꾸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설교 처음에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했었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것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때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위에서 혹시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바르게 믿고 더 바르게 고백하고 더 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중심이 되시고 진정하고 유일한 주인이 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신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말이죠. 피조물이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 우리 한 부모 안에서 나온 형제가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공경의 대상이 될 수 있겠어요? 그죠? 서로 사랑하고 돕고 이렇게 서로 기뻐하고 나누는 존재는 될 수 있지만 형제가 어떻게 부모처럼 공경의 대상이 될 수 있겠어요? 같은 피조물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천사가 아무리 능력이 많이 갖고 있어도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시고요, 경배해야 될 분을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만물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만물이 자신을 위해 창조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사용했고 마음대로 파괴해왔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인간에게 피해로 돌아오고 있죠. 열대야. 정말 지금 유럽은요, 불타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더워서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신 것이 맞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만물의 창조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죠. 여기에도 청지기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아껴서 사용하고야 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보존해야 하고 언제나 최우선순위는 주인의 요구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청지기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나에게 맡겼으니까 내가 자유롭게 쓸 권한이 있지만 그럼에도 나의 최우선순위는 주인의 요구, 주인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뜻에 맞게 사용해야죠. 잊지 말아야 할 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피조된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다. 거기서 나를 빼지 마십시오. 만물을 아껴서 사용해야 합니다. 라는 말에는요, 요즘 이렇게 설교하면 다 동의합니다. 아멘, 아멘. 맞아, 맞는 말이야. 자연을 아껴서 사용해야지. 우리 절약해야지. 왜냐하면 이제는 그 정도의 의식 수준이 되었고요. 솔직히 말하면
나와는 좀 동떨어진 얘기거든요. 솔직히 자원을 아껴 사용하자. 뭐 나무를 베자. 우리가 뭐 직접 나무 뱁니까? 우리가 뭐 직접 물고기 잡으러 다니나요? 사실 큰 상관없어요. 그냥 먹던 대로 먹고요. 그냥 아껴봤자 에어컨 조금 덜 트는 거? 뭐 물, 세제 조금 덜 사용하는 거? 그 정도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자. 내 인생도 청지기의 자세를 살아야 한다. 이거는 좀 고민입니다. 이건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것저것 피해보는 일이 많기 때문이죠. 시간도 물질도 주님께 드리는 게 참 아깝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끼고 모았다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지만 내 몸의 장신구는 점점 늘어납니다. 핸드폰, 시계, 보석, 가방, 자동차 등등 무소유의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죠. 사셔야 합니다. 사시고요. 사용하십시오. 하지만 먼저 주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내가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된다면 나 역시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그릇인데 필요 없는 그릇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왜요? 나 먼저 스스로 자신을 깨트리니까요. 만물이 자연 법칙에 의해 돌아가는 게 당연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면요. 그 모든 질서가 한 번에 무너집니다. 태양과 지구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놓으시는 순간 한순간입니다. 조금만 가까워져도 지구가 타버리고요. 조금만 멀어져도 지구가 다 얼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거 우연인가요, 정말? 내가 지금 스스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놓으시면 한순간입니다. 두려운 줄 아셔야 합니다.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기회가 있을 때 돌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성도입니다.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지, 어떤 존재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떤 인생의 목표를 따라 어떤 능력을 받아야 살아야 하는지를 확실히 아셨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르게 사십시오.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흑암의 권세를 두려워한다면 이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살면서 흑암의 권세의 규칙을 우선시한다면 이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거하신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나만 세상 사람들과 달리 혼자 동떨어지고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거예요, 아마. 왜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계속 가르치고 그렇게 보게 하고 그렇게 판단하게 만들거든요. 세상은요. 우리 계속 그렇게 주입받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세상의 시각으로 보고 판단하실 건가요? 그걸 끊어내지 못하는 한 믿음의 삶이랑은 갈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구원자 예수님께 감사하고 창조주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예수님 중심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이 지역에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자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선택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삶은 나중에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실 겁니다. 그나마 후회로만 끝나면 다행이죠. 그것이 결과가 된다면 결코 후회로만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운행하고 계심을, 나를 주관하고 계심을,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심을, 내가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그때 진정한 승리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